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0절 신약 404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고 그 다음 만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집 곁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 텃밭에서 상추, 깻잎, 케일 이런 것을 키우셨어요. 제가 그래서 케일을 좋아합니다. 쌈 싸 먹을 때 케일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키우셔서 팔아서 이제 용돈을 주시는 거지요. 할머니 5천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알아들으세요. 5천 원이구나. 그러면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있으면 용돈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이 상추나 다 이 재배하셔가지고 나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파시고 몇만 원 벌어둔 걸 가지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할머니 5천만 원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시장에 가서 상추를 팔고 오신 거 아는데 없다는 거지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줄 수 없는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죠. 호주머니에 있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재배를 해서 조그만 거 걷어서 상추 몇 개 팔아서 판 그 몇천 원, 몇만 원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에게 이 용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작은 헌물을 드리는 그 기쁨에 푹 빠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였지요.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물을 드리던 그 외할머니가 참 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날은요 와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늘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아셨던 거지요. 근데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에게 가서 글을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배우셔서 그 늦은 나이에 성경을 직접 읽으셨던 겁니다. 참 그분이 뵙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삼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만 그 자리에서 소천하신 겁니다. 덤프트럭이 할머니가 앉아있는 자리만 딱 친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참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팔, 다리가 다 찢기시고 뜯어져서 분해가 되듯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신 거죠. 근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차마 사진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날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고향에 가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토록 고향에 있는 친구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평소와는 다르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뵙는 그날, 천국에 가서 다시 뵙는 그날, 이제 할머니의 그 찢겼던 몸은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뵐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나이 많은, 주름 많은 그 할머니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뵐 텐데, 그래도 단번에 알아볼 겁니다. 할머니도 저를 단번에 알아볼 것이고, 저도 할머니를 단번에 알아볼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또 저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와에게는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기 번호가 엄청 길 것 같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랬냐고 따질 거 아닙니까? 아직도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서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는 학수고대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도 이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요? 요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억지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썼을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 선두 그룹에 소속되었던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 예수님의 그 살갗, 그분의 채취, 이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할 때 이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보고 싶다. 예수님이 보고 싶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다. 이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서 또 요한계시록을 썼을 겁니다. 예수님이 코 고셨을까요? 안 고셨을까요? 별걸 다 여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고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단하셨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오롯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셨거든요.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드르릉 쿨쿨하며 주무시는 그 옆자리에서 요한이 같이 잠들고 같이 누웠던 그 시간들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했겠지요. 예수님 제발 꿈에라도 좀 한번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꿈에서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요한의 바람이 어떠했던지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계시의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우리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앞장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풋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바라본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하실 때 바라봤던 예수님은 사람 냄새 나는 분이었는데, 지금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놀랍게 변화된 모습이지요. 하늘의 주인으로서 변화된 빛나는 모습으로 이 요한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한번 그분을 만났다, 보았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감탄뿐이겠습니까? 그렇지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때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보았지요. 그때도 놀랐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본 이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갖은 고초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요한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는 거였어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거지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지요. 요한도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당시 성도들, 교회도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회의 사정을 아시고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말미에 보면 공통적으로 써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편지가 끝나고 난 뒤에 4장과 5장에는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가는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백보자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천사들, 성령, 또 예수님과 함께 24장로들이 둘러서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5장에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또한 당사자인 거예요. 그 예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또 우리 가고 싶은 대학교들이 있지요. 어때요? 가고 싶은 학교 있어요? 있어요,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 학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학교를요, 부모님이 손을 잡고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서 강의실에 들어가 보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도서관도 가보고 넓은 잔디에서 정말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모습을 직접 그 학교에 가보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이렇구나, 이런 분위기구나,
확인하고 난 뒤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공부 힘들지만 공부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떻다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좋은 일터 회사 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회사에 가봐요. 가봐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들여다보는 거지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들여다보는 거지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자격을 갖추는 거죠.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실력을 쌓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다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 요한처럼 하늘을 보고 이 땅에 와서 사는 사람과는 다르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막연한 곳인가요? 아니면 분명한 곳인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분명합니까? 천국에서 분명한 게 무엇이 있어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황금동산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고 그 천국을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한 바가지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보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얻는 거잖아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천국을 본 자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러면 어때요? 살만하지요. 조금 전까지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밖에 없었지만 내가 천국을 보고 난 뒤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뒤에는 이 땅의 삶이 견딜만 하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어때요? 하늘의 교회가 완벽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 보는 겁니다. 하늘 바라봅시다. 자주 바라봅시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앉으신 보좌에서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이 땅을 심판하는 메시지, 재앙, 죽음, 이러한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심판이 기록된 거지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성도들, 교회들이 고통과 그 핍박, 그 순교 당하는 현장,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인을 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심판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지요. 이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 언제까지인 거예요?
그때 한 장로가 얘기합니다. 뗄 자가 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된 것을 떼신다라고 하면서 울음을 멈춰라라고 합니다. 그때요,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감사하고 회복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둘둘둘 말려 있는데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요. 봉인을 떼면 이 심판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봉인을 떼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심판이 집행되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는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장로들이 금그릇에다가 향을 피워서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그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쟁반에 올려져서 예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평강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심판의 그 시작 버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강력해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기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힘있게 하셔야 되겠지요. 질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낫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눌린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7뿔이 있습니다. 뿔이 7개예요. 눈이 몇 개예요? 7개. 그러면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7뿔은 하늘 그 모든 권세에 완벽한 권세를 가지신 분. 7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찰하시는, 바라보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늘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을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장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2장에 나오는 모습이 조금 다르지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인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요? 어린 양으로서 그 거룩한 흔적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자국,
그 흔적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그 흔적을 몸에 가지고 계셨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 보좌의 하늘에 계시는데도 그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의 고통, 고난,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흔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기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생명, 사는 것 어떻게 얻으셨어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으셨어요. 이 비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역설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 그런데 우리는 혹잘 실수해요. 죽지 않고 지지 않으면서 생명을 얻고 싶고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엉성. 하나 빠졌어요. 죽는 게 빠졌고 지는 게 빠졌어요. 그러고 나면 영성이 아니라 엉성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잡아본 사람 별로 없지요.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닭을 잡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닭을 잡을 때 목을 베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살아있는 닭의 목을 베었답니다. 목이 떨어졌죠. 근데 닭이 어떻게 돼요? 몸은 살아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머리 없는 닭이 그 몸으로만 마당을 막 뛰어다닌다는 거죠. 또 동네를 막 달려가는 거지요. 어떻게 됐어요? 마당이 피바다가 되고 동네가 피바다가 되는 거지요. 엉성하게 죽은 겁니다. 완벽하게 죽는 게 아니지요. 엉성하게 죽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엉성하게 죽으니까 피바다가 나는 거지요. 계속 불협화음이 나는 거지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 엉성하게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 합니다. 제대로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셔야 돼요. 제대로 죽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해 올 때,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음란 물리치고, 거짓말 물리치고, 도둑질 물리치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 유튜브 보는 것 중단하고 끊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상처받기도 하죠. 두렵지요. 그래서 입에서는 복음이 나올랑 말랑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지요. 근데 전할 때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12 제자들, 사도들은요, 한결같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새기고 하늘에 올라가 24 장로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혹시 남편이 고난입니까?
어렵게 해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 기회다. 일터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기회를 살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기회를 살려서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목적은 사람들, 이 땅에 사랑하셨던 예수 믿는 자들, 또 제자된 자들을 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또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 예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단번에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품,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보니까 10절 말미에 뭐라고 나와요?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죠. 왕 노릇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왕처럼, 왕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그 권세를 쓰고 그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왕 노릇을 언제부터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왕 노릇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들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예요.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왕 노릇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종의 몸,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늘의 왕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높은 권세를 얻고 높은 위치에서 근엄한 말을 하는 왕이 되셨습니까? 아니지요. 왕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권능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수많은 인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를 다 뒤로 하시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던 자들을 다 멀리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시면서 사셨던 방법이 뭐예요? 이기는 거였어요? 지는 거였어요? 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큰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죽음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왕 노릇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지는 거,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부터, 너희가 하늘에서부터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왕 노릇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기는데 가진 힘을 써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는 거, 죽는 거, 이것을 잘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이기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혼자 복 받으려고 하고, 혼자 생명 살아보겠다고 하고, 이건 뭐예요? 왕노릇의 반대말이 뭐죠?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왕노릇 합시다. 왕노릇해요. 제발 지십시오. 제발 죽으십시오. 가정 안에서 먼저 하십시오. 남편에게 지고, 또 아내 앞에서 꾸벅 죽으십시오. 그러면 가정이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 잔치가 됩니다. 그거 안에서 그런 거잖아요. 자존심 조금 내세우느라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일터 속에서도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지는데 익숙하고 또한 죽는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연습하고, 가정에서 힘쓰고, 또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